오늘 우리 좀 깊이 들어가 볼 주제는요. 만약 구원의 규칙이 갑자기 바뀐다면 어떨까? 이런 질문에서 시작해 볼까 해요.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한 장소를 배경으로 해서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경쟁이라는 규칙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단 한마디 말로 그냥 폐기가 되고 은혜라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 선포되는 걸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거대한 전환의 순간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네, 아주 좋은 접근이에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관통하는 핵심이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이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은 단순히 한 병자가 치유받았다, 이런 기적을 넘어서는 거죠. 구약 시대를 지배했던 어떤 패러다임이 끝나고 신약 시대의 새로운 질서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뭐랄까 하나의 상징적인 선언 같은 겁니다. 와, 상징적인 선언이요? 그럼 그 구약 시대의 패러다임, 그러니까 경쟁의 시대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부터 좀 생생하게 그려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중요하죠. 보내주신 글을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에는 정말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좀 꽤나 비정한 규칙이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바로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단 한 사람, 네, 오직 그 한 사람만 병이 나을 수 있었다고요. 가장 먼저 그리고 단 한 사람, 이 두 가지 조건이 당시의 시대 정신을 아주 그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것은 뭐 자비와 긍휼의 장소라기보다는 사실상 능력이 있거나 운이 아주 좋거나 아니면 뭐 자기를 밀어넣어줄 힘 있는 조력자가 있는 그런 소수만을 위한 냉혹한 경쟁의 장이었던 셈이죠. 보내주신 자료에 이 상황을 정말 날카롭게 표현한 구절이 있었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향한 경주가 아니라 단 한 명의 당첨자를 위한 복권 추첨과 같았다고요. 아, 맞아요. 그 표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38년 된 병자는 그 긴 시간 동안 매번 꽉만 뽑은 사람의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게다가 당시 사회에서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는 건 이게 단순히 몸이 아픈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어요. 아, 어떤 의미죠? 종교적으로는 저 사람은 죄 때문에 벌을 받는 자다 이렇게 보고, 사회적으로는 아무런 생산활동도 못하는 무능력자로 낙인이 찍혀서 완전히 고립된 존재였을 겁니다. 와, 그런 그에게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이 경쟁은 어쩌면 마지막 남은 생존의 동화줄이었을 거예요. 생각할수록 너무 비극적인 그림이네요. 똑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서로를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네, 아니죠. 한정된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를 막 밀쳐내야만 하는 그런 구조니까. 맞아요. 내 옆 사람이 낫는다는 건 곧 내가 나을 기회를 잃는다는 뜻이 되어버리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절망과 또 원망이 쌓였을지 상상만 해도 좀 가슴이 답답해져요. 바로 그 지점이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구약적 경쟁의 본질입니다. 아,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 혹은 운에 기대어서 신적인 은혜에 닿으려고 필사적으로 애쓰는 구조. 하지만 그 결과는 극소수에게만 허락되는 지극히 제한적인 형태의 구원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이 베데스다 연못의 규칙은 그 시대의 영적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절망적인 경쟁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모든 판이 뒤집어집니다. 네, 완전히요. 정말 흥미로운 건 예수님은 이 경쟁의 규칙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신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내가 도와줄 테니 다음엔 꼭 1등으로 들어가라. 거난 물이 움직일 때를 잘 포착해라. 같은 그런 조언을 전혀 안 하시죠. 오히려 그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시죠. 맞아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행동이었어요. 치유의 조건은 명백하게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이었으니까요. 네네. 예수님은 그 해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문제 자체를 그냥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신 겁니다. 와, 문제 자체를 무의미하게. 네. 그 대신 38년 된 병자에게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한마디를 건네시잖아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 그 한마디요. 그리고 보내주신 글에 따르면 그 결과는 즉시 나타났다고 해요. 경쟁도 순서도 기다림도 심지어 물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도 다 필요 없었어요. 그렇죠. 말씀 한마디에 38년의 고통이 즉각적으로 사라진 거죠. 여기서 이제 청취자분의 메모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어떤 질문이었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 답은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핵심이에요. 아, 즉, 치유의 근원이 더 이상 인간의 경쟁적인 노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신적인 권위와 은혜를 담은 말씀 그 자체에서 나온다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 셈이죠. 와, 이걸 약간 현대적으로 비유해 볼 수도 있겠네요. 오, 어떤 거죠? 마치 100명에게만 한정 판매하는 운동화를 사려고 며칠 밤을 세워서 줄을 서는 게 구약의 방식이라면 예수님은 그냥 모두에게 무제한으로 즉시 다운로드 가능한 파일을 공개해버리신 것과 같다고 할까요? 와, 유통 모델 자체를 바꿔버린 거네요. 오, 아주 적절한 비유인데요. 시소성의 경제에서 풍요의 경제로 전환시킨 거죠. 맞아요. 그래서 자료에서 이 사건을 서로 다투지 않고 한량없이 공급받는 신약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고 분석하는 겁니다. 제한된 자원을 둘러싼 경쟁의 시대는 끝났다는 선언인 거죠. 그 한량없는 공급이라는 개념이 정말 흥미롭네요. 네. 그렇다면 공급의 원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 자체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바뀌어야 했을 텐데요. 그렇죠. 이게 바로 청취자분의 자료들이 성전 개념의 변화와 연결하는 지점이겠죠.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예수님이 연못이라는 특정 장소의 규칙을 깨뜨린 것은 치유의 능력이 더 이상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선언이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것은 구약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장소였던 성전의 개념을 재정의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가 알기로 구약 시대의 성전은 예루살렘이라는 한 장소에만 고정된 거대한 건물이었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그곳으로 가야만 했고요. 네, 하나님의 임재가 특정 공간, 특정 건물에 국한되어 있었죠. 그래서 지리적으로 멀리 사는 사람이나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은 접근 자체가 어려웠어요. 문턱이 매우 높았던 거죠. 솔직히 저는 성전이라고 하면 늘 그 거대한 건물을 떠올렸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근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읽으면서 가장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부분이 신약의 성전은 예수님의 몸 그 자체였다는 설명이었어요. 아, 바로 그 부분. 아버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이라는 이 구절이 정말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패러다임의 대전환입니다. 네, 성전이 고정된 건물이 아니라 움직이는 존재. 즉 예수님 자신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더는 특정 장소에 갇혀 있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아, 움직이는 성전? 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면 갈릴리가 성전이 되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우물가로 가시면 그 우물가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임재가 지리적 한계를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직접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움직이는 성전 시대가 열린 거죠. 와, 성전이 움직인다는 개념 자체가 정말 혁명적이네요. 고정된 장소에서 이동하는 인격으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 자료의 최종적인 결론은 놀랍게도 우리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었어요. 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고요. 네,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 이야기의 궁극적인 메시지이자 신약 시대가 열어젖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자료는 분석합니다. 그럼 그 조건은 뭔가요? 그 조건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도 성전이 된다고 설명하죠. 아, 이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더 이상 외부의 어떤 특정 장소나 특별한 인물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즉시 그리고 직접 역사하신다는 의미예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처절했던 경쟁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 이런 선언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한번 특별한 이벤트를 보여주신 게 아니라 이제 그 연못,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우리 각자 안에 생길 수 있다는 거니까요. 네, 더 이상 밖에서 경쟁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정확해요. 더 이상 한정된 자리를 놓고 다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문이 활짝 열렸고 심지어 그 문이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생겨난 셈이니까요. 와, 그래서 누구나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마실 수 있다는 약속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풍성한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네, 정말 엄청난 변화네요. 외부의 규칙을 따르던 존재에서 내면의 생명의 원천을 가진 존재로 바뀌는 거니까요. 맞아요. 자료의 핵심적인 통찰은 이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모심으로써 우리 자신이 은혜가 머무는 성전이 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축복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 구원의 패러다임이 외부에서 내부로, 경쟁에서 수용으로, 제한에서 무한으로 완전히 바뀐 것이죠. 오늘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벌어졌던 그 치열하고 절망적인 경쟁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랬죠. 그리고 말씀 한마디로 그 모든 규칙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연 예수님의 은혜를 거쳐서 마침내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성전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봤네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된다고 결론 내리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어떤 질문일까요? 만약 은혜를 얻기 위한 경쟁이 정말로 더 이상 필요 없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들을 내가 이겨야 할 경쟁자가 아닌 각자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또 다른 성전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아, 어쩌면 그것이 베데스다의 이야기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